어린 아기 비유. 두 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기 비유.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기 비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나온 전체적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기, 특별히 어린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했는데요.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 전하는 중에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악인들도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곧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에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 거두어 가지고 바치는 일에 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세리는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죄인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집으로 내려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연이어서 이어진 비유가 바로 어린 아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오죠. 어른들이 오면 아이들은 뭐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수 기도 받으려고 축복 기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랍비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잘 가르치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한 줄 알고 그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때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과 복음을 전함과 함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하늘로부터 온 분이니까 내가 저분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다 생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아이를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했던 거예요. 그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이라든지 19장이라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제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좀 그렇기도 하고 듣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걸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기라고 했을 때 이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젖먹이 아이다 하는 뜻입니다. 영세 갓 태어난 아이나 이 젖먹이 아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이디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7살 아래쪽의 아이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살 아래 아이들도 많이 왔고, 또 어른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아기 아는 채로 와가지고 이 아이 좀 만져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요, 아이를 넣으면은 그 아이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새칠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죠. 오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아이들이 큰 아이들만 와서 그러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 저리 가 하면서 제자들이 그를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러시되, 이 어린 아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이디아라 해서 7살 밑에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 주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곧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어린 아이, 곧 어린 아이들 받들듯이 받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것으로 알고 받들어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늘에 계시는데, 원래 하늘은 그 영계의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원하 내가 하늘에다 두시고 그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그 하늘에다 세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영광 얻으실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만국 백성이 다 영체를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뜻을 정하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고 또 만물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통치하는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는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2장에는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저 가장 보석으로 닦여 있고 아주 황금으로 굶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막 생명수강이 막 흘러 넘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정말 엄청난 그 속에 문 하나가, 진주 하나가, 문 하나인데 거기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12대문이, 문이, 큰 문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늘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만 꾸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어떻게 아름다운 곳에,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살까, 이런 것을 많이 꿈꾸고 그것을 좀 누리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참 상상 못할 정도로 권력자들이 자기 왕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도 이제 오래 그 왕의 왕권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제는 숲을 형성해가지고 사람들도 찾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찾으면 그 왕궁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유산으로도 이렇게 관광지로 쓰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때 화롭고 아주 아름다웠던 그것들이 사람이 빠져나가 보니까 아주 짐승들이, 새들이, 이런 야생 동물들이 아성이 돼가지고 사는 그런 아주 초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면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아방궁을 지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서는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소용이 없어지고, 그 권세와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 왕조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세상 것은 자꾸 묻히고 묻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했던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럽 지역을 석권하면서 다 다스릴 때 얼마나 능력 있게 다스렸고, 그 왕궁의 아름다움에는 말할 수 없도록 막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궁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 가지고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도 그 다음에 헬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헬라도 이렇게 내 장군들이 또 다스렸지만 그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또 없어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바벨 그 성이 있었는데, 그 바벨 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름답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못 찾은 거예요.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부근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물이 막 흐르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태풍이 나고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해 버리니까 그것이 싹 덮여버려가지고 지하 6m 밑에서 숨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냥 일반 농토가 되어버리고 항구지가 되어 있는데, 결국 가서는 자기들이 당대에는 아무리 능력 있게 실력 있게 멋지게 했다 해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무엇을 쌓고 쌓는다면 결과에 가서 뭐한다? 도적질하고 녹이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리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쌓으면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해줄 수 있는 아름답게 창조한 곳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땅, 곧 우주 안에는 정말 혼돈이와 어둠과 그 다음에 그냥 공허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고 물로 꽉 차고 땅이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곳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6일 동안에 이 우주를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날이고 빛이 있으라고 밤낮을 구분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둘째 날에 윗물과 하늘물 나누어 그 사이를 궁창이라 하고, 셋째 날에는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신비 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는 이를 성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다 달아놓고 그들로 비치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그저 바다의 공중에 새 생육 번성하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짐승과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이지만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땅이 막 혼돈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세상 말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있으라 있으라는 대로 말씀대로 되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엄청나게 좋은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살아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상상도 못할 것이죠. 지금 현재 세계는 모든 세계가 거의 파괴된 상태고 그저 몇몇 그 미개발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지구의 심장보다 할 정도로 그저 숨을 만들어내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심장부로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닿지 아니하는 곳을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얼마나 한가하겠느냐. 제가 이 땅에 여기 인천에 살다가 덕적도 한 번씩 가보면요 참 공기가 달라요. 물론 서해 쪽에서 그 중국에서 보는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 매연들도 있겠지만 바다에다가 한 번 더 씻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숲들도 보면은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숲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끼죠.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내가 짓지 아니한 그림 같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인데 무엇이 되냐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로 죄와 함께 죄압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국물이 부사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인자로서도 피 흘려 주셨고 또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다. 그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라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부자 집 아들이 자기가 버는 건 얼마 없는데 막 재산을 막 정치해가지고 아파트 몇 개도 가지고 있고 또 뭐 화롭게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번 돈은 다 저축하고 몇백만 원 안 되는 거지만 저축하고 부모 거 가지고 다 사용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더라.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니까 화롭게 열납하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 가서 그것이 세무에 걸려가지고 이제 또
좀 혼쭐 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참 행복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것은 바로 이 땅도 아니고, 이 땅에 아무리 있어도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지고 또 내가 지나가면 아주 항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왕들이 살았던 그 왕궁까지라도 없어질 것 정도로 그렇게 된 이 세상에다가 사는 것은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까지 주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도 유업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죽었던 영이, 피조된 영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하늘나라에 계시다. 그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독생자를 보내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땅에다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성령으로 인쳐서 그 보존시켜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아들의 영으로 뭔가 거듭나게 만들어서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지.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어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 17절부터 이런 말합니다. 자녀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 있냐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우리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하면, 곧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유업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들었고,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아멘. 비록 죄인이 되었고 마귀에게 속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많이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요, 참 요즘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스럽긴 하고 그 미안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었고 넉넉했으면 고생들 덜하고 배울 것도 좀 제대로 배워 가르치면서 해줬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 저도 어릴 때는요 우리 아버님이 배를 타고 오부 생활을 하셨고 뭐 가난한 집안이니까 뭐 학교는 제대로 보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가 내가 그 중학교도 안 보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저 알바해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전차포에 가가지고 알바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모가 좀 어려우니까 특별히 우리 옛날에는 뭐 장손을 귀하게 여겼잖아.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 땅도 팔고 뭐도 팔아가지고 막 학교 서울 학교로 막 보내갔는데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아주 뒷전돼가지고 공부도 안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가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자식들 다 아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보낼 수 없는 형편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좀 속도 상하고 어떤 때는 우리 부모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나라 소망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한때 택자 고은이 택자는 죄도 안 짓고 죄질 생각도 안 난다는데 나는 잘마다 죄질 생각만 나니까 나는 불택자거나 지옥 보낼 자식은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아주 내가 악질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 없어하고 돌아섰지만 결국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내가 또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갈수록 이제는 갈수록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좀 없어지니까 또 아픈데도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디자? 이 땅에 내가 쌓아놔도 갈 곳이 없으니까 저 하늘나라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일평생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그 나라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그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변변한 집도 하나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우리 사모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왜? 좀 아이들도 와 있고 뭐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깨끗하게 교회를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예배당은 이제 좀 깨끗하지만 2층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미안할 것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일평생 그냥 집 보다가 나는 그것이 좋아.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저 목회하면서 넓은 집에 살아서 좋다고. 아파트는 뭐 이런 단독같이 좋은 집이 아니지만 넓은 집에서 살아서 좋다. 앞으로 더 넓고 크고 좋은 집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어디를 소망하나가 보여진다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좋은 것을 얻기를 소원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참대함, 어마어마한
크고 위대한 그것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글로 다 표현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에서 누릴 수 없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아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다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조건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도 되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말씀 권세 가지고 왕같은 그 권세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부여해 줬고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것을 다 소유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가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온 것으로 말씀하고 곧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 예수님을 모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두 가지 비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 어린 아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걸 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금하지 말고 내게 가까이 와. 그 아이들은요, 그 순진하잖아요. 그 부모가 오니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하니까 말씀 전하는 자 앞에 와가지고 가장 이쁘게도 보이려고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런 아이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가진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주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제 부모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른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뭐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에게 뭐 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 같이 데리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던, 나중에 믿게 됐던, 어쨌든 예수님 몸인 교회 안에 오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어린아이 같이, 소자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지. 어른들이 할 일은 뭐요? 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은 뭐요? 어린아이들이 죽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누구에게 오는 자일 것이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 누굴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어른을 따라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분들은요, 생활이 조금 지나보면요, 지옥 같은 생활이 와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순간에는 싹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초청해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지.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두면요, 애가 아파서 다시는 안 나 그러지만은 자식 놈 기쁨에 그것도 싹 잊어먹고 아이고 또 나야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이상한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졌고 내게 이루어졌다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어린 아기를 놓고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그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줌을 바라고 축복기도 받기를 바라듯이 아주 자기 아이가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좋도록 위해서 귀하게 다스리듯이 관리하듯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부모가 관리하듯이 내게 준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 관리하듯이 해라, 아기 관리하듯이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짜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과 궁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고 그의 생명까지 주어가지고 살았다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된 물건도 사면 그것이 귀해가지고 먼지가 나면 닦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쳐지지 않으려고 보존도 하고 그러지. 하물며 몇백만 원 안 되는 물건이라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보존하는데, 하물며 저 영원한 나라, 황금 보석이 꾸민 그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유업받기만 하는데, 그것을 유업받기 위하여서 내가 이 내게 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잘 어린아이같이 보존하고 그와 어린아이같이 받들듯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선한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선의해야 되고 아멘.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다니까 믿음으로 강하게 지켜서 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 그냥 죽으면 가지 이렇게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 관리하듯이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결론을 내놨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를 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한 소유했고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야 될 것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